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들, 직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앞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부패함이 백성들의 부패로 나타났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정말 백성과 이제 제사장이 함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함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2024년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목사와 직분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러자 직분자들이 타락하였고 그리고 신자들이 타락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 국가의 타락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권력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망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너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덩달아서 죄에 동참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 4장은 패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시대를 향한 그런 말씀임을 또 듣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음행과 포도주가 주는 쾌락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 음행과 그리고 포도주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성, 생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성과 생각이 음행과 포도주로 인하여 다 빼앗긴 거죠. 이성과 포도주에 빼앗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줄을 놓았어요. 누구를 향한 정신줄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가져가 있는 그 이성이 지금 이 음행과 포도주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음행과 포도주에게 빼앗겼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음행과 포도주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이 사람들이 망각하고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풍요를 위하여 한 행위는 12절에 잘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 우상 숭배입니다.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합니다. 자, 이성이 빼앗기니까 세상에 막대기에다가 비는 겁니다. 막대기에다 자신의 문제를 질문하고 그 막대기로부터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인격체인 이 자연을 향하여서 지금 묻고 답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모습입니까? 여기서 막대기는 가나안의 신인 아세라상을 의미합니다. 아세라상은 이게 기둥과 같은 걸 박아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라 그랬잖아요. 아세라상에다가 절하고 아세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답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상실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이 모습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북이스라엘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같이 망하는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레미야 2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긴 이들에게 나타난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나무와 돌과 같은 그런 자연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에 가지 않는 사람은 정한수를 떠놓고 선앙당에 가서 다 절하는, 그게 다 뭐예요? 나무죠, 돌이죠, 물이죠. 생명이라고는 없어요. 죽은 것들을 향해서 절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의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어졌고 또 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형상에 자신들이 지금 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또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음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좋은 곳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나라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간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간음은 반드시 도덕적 간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겠죠. 그죠? 그들의 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산 꼭대기에는 다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바알 신전.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 그들의 높은 산 위에 다 하나씩 있었고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들은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끔찍한 건데 그들이 좋은 이곳에서 그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하였습니다.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하였다. 이건 이제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음행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딸들만과 며느리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제사를 간음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신전 창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전에 바쳐진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주도하는 신전 창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당에 가서 풍요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의 모습을 따라서 온갖 도덕적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바알은 매년 죽는 신입니다. 매년 죽습니다. 매년 죽고 그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럼 지하세계에서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결과로 이제 비가 오고 태양이 비추고 농작물이 다시 자라납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바알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햇볕이 쬐어지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건 지금 바알이 어떤 일을 행한 겁니까? 지하세계에서 이 배우자를 만나서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알의 어떤 신화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당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화에 나온 모방 행위를 바알 신전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런 음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이 음행, 간음행위가 바알 신전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신전에 바쳐진 창기가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올라가면은 신전에 올라가면은 부부가 갈라진 데서 미동도 있고 그리고 또 창기도 있어서 이들이 거기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미동이나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라고 법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지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바알 신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연 종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만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혼합적 신앙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산 위에서는 바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잘 드러날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요 멈춰버렸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깨달으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어디 가겠습니까? 다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풍요로움. 우리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만몬, 그죠? 부자가 되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이런 것이죠. 다 우리의 외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대, 탈교회 시대, 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여기가 있어요. 이들이 다 이러한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꼭 교회 밖에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부패해지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견고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지만 마음이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는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삶을 감당하였지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자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악에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온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음, 즉 중생은 마음의 변화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임을 의미하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풍요에 빼앗기면 그러면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이성의 중심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음행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음행의 자리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자기에게 집중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실천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혼합 예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 음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 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행하면은 반드시 도덕적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풍요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행의 자리에 이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음행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자리에 이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은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모든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은 즉각적인 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즉각적으로 답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즉각적인 답을 얻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어디 가시면 됩니까? 점집 가면 바로 주잖아요. 즉각적으로 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점집 가면 궁합 보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에게 푹 빠지는 것은 즉각적인 답을 얻고 그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말라. 즉각적이잖아요, 답이요. 도대체 그 물가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점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타로를 보고요. 그죠? 나이 든 사람은요, 무당회가 점을 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각종, 이 신전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각적으로 답을 얻으면 바로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답이 오지 않을 때, 그런데 점을 봤는데 즉각적으로 답이 오면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손에다가 문자 새겨놓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런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나를 구하는 것처럼 이 모습은 다 바알 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알, 즉각적이잖아요. 어느 날이 좋으냐? 손 없는 날이 좋다. 얼마나 좋아요. 즉각적으로 답을 주잖아요. 막 이게 이런 모습을 잘 보면 이게 바알 종교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옛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요,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 믿음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풍요를 위한 도구로 혼합되는 것을 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큰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욕망을 이룬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간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욕망을 성취한 사람들, 대리 만족하는 건데,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하였다. 내가 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러한 바알 신앙으로 둔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알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건 바알 신앙이지. 교회 안에 있지만 다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음행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거는 이방인, 바알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바알이 준다고 떠벌리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마치 자신들이 준다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일날 한 10억 준다 그러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10억인데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10억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우리가 만몬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바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합적인 예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흉상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격파교단에는 십자가를 보이게 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상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합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알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바른 신앙을 배우지 않게 되자 그들은 풍요만을 추구하였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 숭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이 점령당하면 남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율적인 삶이 지배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촉구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거대한 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음행과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많이 모였는데 그게 바알 신앙의 자리라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가르침을 정말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알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결국 망하였습니다. 망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 이런 길에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에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가 흥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